Hi everyone, welcome to chapel. My name is Mr. Yu and I hope you had a great week so far. And so to begin, why don't we start in prayer and I'll pray for us. So let's put our hands together and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you today and we thank you so much that you helped us to finish well this week. We just pray as we hear the word of God that your spirit will be with us. You will help us understand and you will help us remember that you are with us and you love us. So we wait for you. So please come today, Lord.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 안녕하세요. 우리 수정비전학교 교사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등교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등교 수업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제가 그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모세가 쓴 5권의 책 중에서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후반부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레위기에서 확실히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너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곳 저곳에서 원수를 미워해도 좋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43절에 언급한 것처럼 자신들의 의무는 이웃만을 사랑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고 원수는 미워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 듯합니다. 최소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며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해서 우리는 권세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감히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분이 무슨 말씀을 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원수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농담 아니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5절 전반부에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입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45절 전반부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실천하고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 후반부에 보시면 원수를 사랑함이 또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지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생명줄과 같은 해와 비를 하나님은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을 어긴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까지 하늘 아버지는 매일 한결같이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원수에게까지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면 물론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을 한다면 원수를 해와 비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닮은 행동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과 습관을 그대로 자식이 물려받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4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런 자는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늘아버지의 자녀임을 증명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대신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고 축복 대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무관심과 악의적인 자세를 취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46절에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세리는 예수님 당시 세금을 걷는 자들로서 유대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저 멸시받는 세리들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옮긴다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조폭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4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을 하나 더 열거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친한 사람만,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인사하고 그들만 환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은 비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라고 낮추어 불렀습니다. 하지만 끼리끼리만 챙기고 친하게 지내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왕따시키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로 옮긴다면 너희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면 믿지 않는 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르침은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는 이걸 누가 지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키지 않기로 마음먹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는 명령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고 비를 내려주시듯이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뿐 아니라 너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잔인할 정도로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명령을 하여서 사실 예수님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친한 사람뿐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명령을 들을 때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 순종을 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려운 부분은 지키지 않고 쉬운 것만 지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 또는 지키기 쉬운 것, 즉 친한 사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을 삶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원수를 사랑할 마음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불의할지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매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매일 미워하고 왕따시키며 살았습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사악한 삶을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증명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절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못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 없음과 무능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사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죄로 죽은 자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원수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원수를 미워할 뿐 아니라 이웃까지도 미워하는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만 사랑하고 높이는 저주받은 삶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삶은 미래도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 불러오는 삶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지 않고 그것을 지킬 힘도 같이 주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 안에만 있고 성령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흉악하고 배은망덕한 모든 죄인들을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버리고 그분을 여러분 안으로 맞이하고 그분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우리의 돌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미움과 악독이 가득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실 능력이 있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정하시고 그분을 여러분 안으로 맞이하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버리고 우리의 자기 주장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두 가지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삶입니다.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삶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찾아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사랑을 주는 삶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삶 중에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삶을 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원수를 보면 사랑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보면 사랑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도 원수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원수를 미워할 1000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힘을 잃고 원수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버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을 소유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유당 선생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처럼 저희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워하고 되갚아주고 마음에 벽을 쌓고 관계를 끊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수들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사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원수까지, 악인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